말씀 시편 73편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학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어제 시편 73편 우리 앞부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고 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심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자신의 주변의 삶을 바라볼 때에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고 또 그들이 나이가 들어도 고통이나 재앙이 없이 또 오히려 건강한 것들을 보면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하고 또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그 믿음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낙심하고 또 실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또 신자의 삶의 자세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말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풀이되어 있어요. 나는 이 모든 일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권선징악의 삶의 어떤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신앙의 부분을 떠나서라도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또한 그것을 지켜보고 또 우리의 삶에서 원래 삶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삶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번민하고 고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한테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모든 고통과 또 마음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 책이 있는 곳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경험을 동원해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자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 실패한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지혜와 경험도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깨달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했어요. 두 번째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미 의심하고 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선하심에 대해서 이 의심이라는 정말 그 불씨가 그의 마음에 던져지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 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했다라면 그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던 그 모든 시간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오늘 17절 이후에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편의 기자의 고민과 또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에 대한 수많은 답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배워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본들 아무리 수많은 경험을 이 인생 가운데서 가져본들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 정말 모습과 이치에 있어서 그것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또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지혜를 가르쳐 주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정말 지혜를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다면 마땅히 자신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뜻을 발견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시인이 알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잠깐의 형통? 그들이 사는 동안 얼마의 시간 동안 누리는 것들은 우리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이 잠깐 형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시인에게서 괴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강건하고 형통한 것 같은 것이 이 시인의 마음에는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종말을 깨닫고 나서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과 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해결되는 것들을 그는 고백합니다. 악인들의 최종적인 운명, 그들의 종말이 어떠하였는가? 오늘 18절 20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시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자기가 볼 때에 악인들에게 있어서 형통의 자리인 것처럼 보였던 그 자리는 그들이 미끄러지는 자리가 되고 그들이 당한 파멸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놓인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을 상징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사상을 가진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은 잠깐 그것을 누리는 것 같으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패망의
앞서가는 선봉이요, 그리고 넘어지는 길에 앞잡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들 중 평생 동안 형통하게 살고 그 생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물리적 징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심판을 면한 것 같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평생 동안 형통하게 산 것 같으나 그들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만약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까지 그 삶이 형통하여서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 그 순간에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 없이 형통한 것 같으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그 길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에 이를 수 있다라면 그 삶이야말로 오히려 복된 길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형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이 땅에서 강건하고 무엇인가 번영하고 무엇인가 부여하고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갖는 그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세상의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비록 그 자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인 것 같고 이 땅에서는 실패의 길인 것 같고 이 땅에서는 재앙의 길인 것 같을지 몰라도 그 넘어질 뻔한 자리, 그 미끄러질 뻔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복된 길이요 복된 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가 미끄러질 뻔하고 재앙의 길이 아니라 복된 길이 되고 소망의 길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6절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최종적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언될 하나님의 판결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했다. 이 말은 떡반죽의 누룩에 의해서 부풀어 오르듯이 발효된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 불만, 불평이 여러분 마치 떡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그것이 부풀어 오르듯이 시인의 마음속에 무시할 수 없이 계속 커져갔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이와 같은 누룩이 있다면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이것들을 제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라 말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것 같이 내가 정말 이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별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짐승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 신자에게 있어서, 이 시편의 기자에게 있어서 이 질문에, 이 어려움에,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였어요. 그 의문점을 가지고, 그 궁금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 맞지 않습니까? 라고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그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붙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다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27절이에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는 자, 그리고 주를 가까이하는 자. 이 두 사람의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한 사람은 망하는 길이요, 한 사람은 복의 길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삶의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습들과 현상들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를 멀리함으로 있어요.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 비록 형통한 것 같고 비록 강건한 것 같으나 결국 그들의 종말이, 그들의 마지막이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진정한 복, 영원한 복,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어리석게도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심을, 또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온 땅에 증거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